마지막에 어떻게 끝낼 겁니까? 영광의 찬양 주께. 그러니까 꽉꽉 채워 있었어. 아, 오케이, 그렇게 하자. 영광의 찬양 주께. 너 지금 또 뭐하니? 됐어? 마지막에 안 맞춰봐도 돼? 맞춰보자고? 진짜 영광. 형 들려? 영광의 빨리. 찬양 주께. 영광의 찬양 주께. 영광의 찬양 주께. 영광의 찬양 주께. 오도게 하자는 거야. 찬양 주께. 오케이. 그래. 너무 길게 끄면 별로야. 영광의 찬양 주께. 그래. 잘 느려지세요. 예, 오늘 2021년 7월 4일 우리 삼봉교회 고등부 예배를 이제 시작하도록 합니다. 우리 줌에 들어와 있는 친구들도 이제 집중해서 함께 오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첫 번째로 7월 달입니다. 이제 그래서 말씀이 바뀌었습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예, 우리 주보를 갖고 있는 친구들은 딱 앞면에 떡하니 나와 있죠. 예,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암송하고 있으면 너무 좋습니다. 우리 함께 7월 달 동안 열심히 하면서 암송하자는 의미로 함께 힘차게 아직은 첫 주니까 첫 번째니까 보고해도 좋지만 예, 점점 암송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한 번 더 고달픈 삶에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다 같이 고달픈 삶에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한 번 더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죽음 이기신 주 사망 권세 물리치셨네. 한 번 더 예수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죽음 이기신
어둠 속에 같이 누리는 주의 빛으로 붙드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예수 살아계신 주 모든 것 다스리시네. 영광 존귀 능력 다시 사신 주께 드리네. 어둠 속에 같이 누리는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어떤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한 번 더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해. 나 영원히 주 찬양해.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다같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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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의 찬양 목소리 높여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백하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한 번 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한번 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마지막으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방금 고백한 것처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겠다고 주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내가 이 자리 앞에서 내가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박재훈 부감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과 호흡과 가진 모든 것들이 주께 속해 있음을 인정합니다.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니 입술의 찬양과 마음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지난 한 주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욕심낸 것들, 입술과 행위로 죄지은 일들, 사람들은 몰라도 주님은 아시오니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사망에 이르는 죄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학기 말 시험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최선을 다하고 결과와 앞길은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진로를 고민하는 고등학교 시절 어떤 선택을 할지, 어떤 길이 열릴지 답답하고 때로는 두렵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축복을 주세요. 인생의 선배된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 인생의 어려움마다 혼자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우리 학생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세요. 제자훈련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5강과 성경학교 시간을 통해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세요. 매주 귀한 찬양 준비하는 찬양팀 한 사람 한 사람 형통한 삶의 길을 열어주세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캠페인 중에 하나 성경책 꼭 가지고 다니기입니다. 네, 말씀이 다 화면에 띄어서 나오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직접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이 성경책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서 오늘 제자 훈련 2강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나눠드린 주보 안에 2강 교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 교재도 보면서 또 필기할 것들이 있으면 주보에 또 필기란도 있고, 예, 그렇게 필기하면서 또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2강 제목을 우리 설교 제목은 제가 그 뒤에 부분만 따서 소통하시는 하나님으로 적었는데, 2강 나눠드림 페이지에 보면 2강하고 예,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유신론과 무신론, 소통하시는 하나님. 예, 오늘 이 주제로 제자훈련 2강을 시작하는데, 우리가 먼저 이 기독교에 대한 기본 진리들을 이 제자훈련 시간을 통해서 알아갈 텐데, 그 진리를 알아가기 전에 오늘 다음 주에 이제 진리를 알아가는 시간이 될 텐데, 그 전에 2강에는 먼저 우리가 기독교에 대하여 말하기 위한 전제점들에 대해서 잠깐 그 전제점들을 좀 점검하고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우주가, 우리 지구가,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많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땅에 이 만물들이 생성되어지는 기원을 빅뱅 이렇게 말하고 있죠. 147억 년 전 우리 지구가 어떤 점 하나에서 팍 폭발하면서 시작되었다라고. 그러면 이 147억 년 전, 예, 뭐 가늠도 안 되는 이 연수, 예, 이 연수 147억 년 전에 이 우주를 만든 어떠한 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147억 년 전부터 누군가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분이 이 우주를 이렇게 탁 만들어 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러한 존재를 과연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전사님 37살이네. 37년 산 제가 37년을 산 제가 147억 년 살보다도 훨씬 많을 그 존재를 우리가 과연 알 수 있을까요? 결론은 여러분들도 다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 존재를 우리의 힘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알 수가 없겠죠. 우리는 우리가 경험은 너무나도 미약한 수준일 뿐인데 그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이 신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신론이고 하나는 유신론. 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신이 없다, 신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창조에 대해서 무신론자들은 많은 얘기들이 있겠지만, 그냥 딱 제일 쉽게 얘기하자면 무신론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어떠한 물질이 있었다. 그리고 그 물질이 이러한 시간들에 의해서 우연히 탄생됐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신론자들은 신이 이 우주를 만들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신론은 과학적인 거고 유신론은 그냥 신앙인 거다 얘기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친구가 여러분에게 야, 신이 있다면 어디 한번 그걸 증명해봐. 그러면 내가 뭐 하나님을 믿을게 라고 한다고 칩시다. 근데 이 친구에게 다시 이렇게 질문해 주고 싶어요. 야, 그러면 너는 신이 없다는 걸 한번 증명해봐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생각 속에 어떤 마음이 드나요? 신이 있다는 걸 증명한다, 신이 없다라는 걸 증명한다. 과연 이게 증명할 수 있는 문제인가요? 아까 첫 번째 시작하면서
전제점을 얘기했죠. 우리가 그 빅뱅 이론으로 따진다면 147억 년 전에 그 전부터 계셨던 그 어떠한 신의 존재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을까요? 내가 있다 없다라는 증거품을 딱 갖고 와서 야 이거 봐 신이 있지, 야 이거 봐 신이 없지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과학적인 어떠한 증거를 갖고 와서 이게 있다 없다를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유신론이든 무신론이든 우리의 신념 체계입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가 하나는 과학이고 하나는 신앙이다라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관에, 여러분의 세계관에, 여러분의 그 신념 체계 속에 나는 유신론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무신론을 택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이 바쁘죠? 공부하고 입시 준비하느라고 이런 생각을 할 겨를이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이러한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학이 없는 종교는 맹인이고 종교가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다. 과학과 종교가 서로 뭔가 대립해서 유신론은 신앙이고 무신론은 과학이다 라고 이런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보완돼야 되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유신론과 무신론을 신의 존재를 깊이 있게 생각할 때 혹시나 그것들이 학교에서 배운 내용들이 과학 시간이라고 해서 배웠던 내용들이 여러분을 막고 있다고 할 때 그것이 막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는 관계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다 우리의 신념 체계를 우리의 신념 체계 속에 있는 것이고 우리의 가치관이고 우리의 세계관이고 우리의 신앙관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신론이라고 한다면 정말 그냥 어떠한 존재가 어떠한 물질이 어떠한 시간에 의해서 우연히 발생되어져 내가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어서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다음 순서로 넘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유신론의 입장을 좀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이 있다라는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신은 여러분 우리와 소통하는 신인가요? 우리와 이야기를 하는 신인가요? 그 많은 종교들이 있죠. 특히 뭐 한국에서는 불교가 있죠. 그럼 그 스님들 보면 어떻습니까? 뭔가 진리를 깨닫기 위해 굉장한 노력들을 행합니다. 뭐 명상도 하시고 뭐 그 불경도 읽으실 테고 그 뭔가 고행도 하시고 수련도 하시고 그래서 그 유명한 스님 중에 한 분은 뭐 몇 년 동안 자기는 눕지 않았다. 자더라도 앉아서 잤다. 막 이런 고행들을 행하면서 정말 그 진리를 알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런데 그 불교는 그 진리가 나에게 이야기를 하는, 소통하는 인격적인 분이 아니에요. 내가 진리를 알아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진리를 알기 위해서 열심히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와 이야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먼저 이야기하시고 말을 걸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반응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반응하도록 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나눔 질문 1번이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요? 그 신은 소통하는 신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질문에 강연이가 한번 대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강연이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요? 여기 마이크 혹시 켜졌네. 신이요? 네. 그 신은 어떤 존재예요? 그 하나님 신? 아버지 같은 존재입니다. 너무 모범적인 답이 나왔어요. 자, 꼭 모범적인 것만 기대한 건 아니었는데, 아버지 같은 존재이다. 그럼 그 신은 우리 강연이와 소통을 하는 신인가요? 네. 뭐 강연이는 혹시 어떤 방법으로 소통을 한다고 생각하나요? 기도로 소통을 하고 어. 살면서 그냥 계속 깨달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강연이가 한번 박수 한번 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우리 학생도 한번 했는데, 우리 선생님도 한번 우리 여기 앞자리에 와 계신 우리 김영석 선생님은 여기 마이크가 여기 혜연이 자리에 둘 중에 하나 있는데, 예, 하나 켜주셨군요. 김영석 선생님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요? 예. 아니요. 오히려 여기 카메라에 살짝 비치시면서 예. 지금 화면 공유 안 나가고 있죠? 예. 부끄러워서. 네. 네. 마치 처음 듣는 질문처럼. 예.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성경을 이렇게 하나님의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한테 이제 이렇게 제가 소통한다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부지런해지고 싶어요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어느 날 결혼을 하고서 한 몇 년 지났는데 하나님이 저를 깨워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 때까지 부모님이 저한테 물려주신 별명이 뭐냐면 늘보야, 늘보. 그냥 이 큰 몸이 침대에 이렇게 달라붙어서 안 일어날 정도 늘보예요. 근데 한 30 중반쯤 됐나? 내가 이제 하나님께 이제 이렇게 부지런해지고 싶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옳거니 요놈 그랬더니 몇 시에 깨우냐면 새벽 2시에 깨워요. 막 2시, 3시, 4시. 그러니까 불면증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또렷해요. 그냥 이렇게 흔들면 딱 떠져요. 그럼 이제 책상에 앉아서 뭐 했냐면 할 게 없잖아요. 할 게 없어서 뭐 했냐면 이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원래 이렇게 된 게 아닌데, 원래 내 인생이 이게 아닌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어요. 제가 의도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는데 그 성경을 읽는 게 맨 처음에 되게 재미없어.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했냐면 목사님처럼 노트를 하나 이렇게 대학 노트 거기다 이제 써내려가는 거야. 내가 이제 설교를 쓰는 거야. 아침마다. 지금까지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써내려가는데 그 시간이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2시간도 좋고 3시간도 좋고 내가 꼭 목사님처럼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그 소통을 해서 나를 부지런한 사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았고 이제 행복해갖고 맨날 아침마다 해벌쭉 해갖고 돌아다니니까 우리 와이프가 당신은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된다. 그 와이프 제 처가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은 참 일찍 일어난대. 근데 내가 듣고 싶은 말은 그게 아니거든. 내가 듣고 싶은 말은 뭐냐면 당신 참 부지런해 이 말을 듣고 싶은데 당신은 참 일찍 일어나 이래요. 문화적인 충격이 온 거예요. 이 언어가 좀 이상하다. 그래서 물어봤어. 난 부지런한 거다. 일찍 일어나는 거다. 부지런한 거다. 차이가 뭐냐 그랬더니 부지런한 사람은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배한 다음에 집안일을 해야 된대. 갑자기 뭐가 뒤통수 한 대 맞은 거야.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맞아요. 왜냐면 일찍 일어났으니까 다 자고 있는 세 식구를 위해서 설거지를 하고 뭐 주섬주섬 정리도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시간이 충분하거든. 근데 혼자 좋아하고 막
웃고 다니면서 뭐 하나님 어쩌고저쩌고 떠들고 다니는데 우리 와이프가 볼 때는 저 노인네 같은 사람은 일찍 일어나서 지 좋은 일만 하고 집안일을 하나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충격이 왔어요 그때. 하나님 이게 뭐예요? 또 물어봐야 되잖아. 소통하는 하나님이니까. 오늘 주제가 소통이니까. 물어봤죠. 그때 하나님이 와이프 말 들어라. 그래서 제가 설거지를 했어요. 아멘. 네. 그래서 되게 좋아하더라고. 좋아하죠. 근데 그 설거지 강도가 점점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일찍 일어나가 싫을 때도 있고 막 그런데 하여튼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먹은 그릇을 2개를 설거지 해놓고 갔어요. 우리 와이프가 되게 좋아했을 건데. 근데 이제 제 말은 뭐냐면 예수 믿으면 부지런히 해야 된다? 그거 아니고요. 예수 믿으면 설거지 한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소통하면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도 해주시지만 와이프를 통해서 아니면 저는 등산을 좋아하거든요. 산에 가다가 우연히 이렇게 하나님이 말을 걸어 아니면 설교 시간에 찬양을 통해서 아니면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아니면 전 텔레비 보면서 맞아. 저거 하나님 말씀이야. 그럼 그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그럼 저 이제 쉬운 4살이거든요. 앞으로 몇 년 더 살지 모르잖아요. 빨리 더 하나님하고 더 친숙한 관계가 되고 싶어요라고 기도하거든요. 그럼 빨리 알려주세요. 오늘이라도. 근데 우리 하나님은 팔짱 끼고 내가 같이 저를 만들어 가는데 저는 속 터지죠. 왜? 더 사랑받고 싶고 더 잘하고 싶고 더 멋있어지고 싶은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 테이블에 저를 올려놓고 하나씩 이렇게 이제 만들어 가는데 뭐 거기에 저는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을 매일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이렇게 소통하는데 그 하나님 저를 이끌어 갈 때마다 제가 이게 조금씩 변해요. 확 변화되지 않아요. 제 성격이 그래요. 확 변화되면 저 죽어야 돼요. 근데 조금씩 아주 개미 새끼처럼 그렇게 바꿔나가는데 그것도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성품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끌어가는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예배를 통해서도 와이프를 통해서도 엄마 아빠를 통해서도 또 친구를 통해서도 또 미디어를 통해서도 귀 기울이면 들려요. 안 들릴 때도 많지만 그래서 조금씩 변해가서 중요한 건 나로 인해서 나만 행복하면 안 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믿어서 내가 잘 되고 나로 인해서 내 새끼들, 내 가족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될 때까지 저도 그 과정에 있거든요.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 그렇게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고 소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멘. 설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귀한 간증이었고 뭐 이렇게 부탁드리진 않았는데 오늘 아침에 그냥 얘기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앞으로도 계속 학생들하고 선생님들하고 한 분씩 나올 텐데 이거 뒤에로 갈수록 괜히 우리 선생님들이 부담을 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소통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의 삶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이따가 반별 모임 시간에 선생님들과 그냥 여러분의 솔직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예, 선생님처럼 이렇게 너무 좋은 얘기가 여러분 안에 나온다면 그것보다 전 삶은 기쁜 일이 없을 테고 이게 아니더라도 내가 정말로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소통하고 있는지 얘기를 그냥 편하게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가르침, 소통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방식과 내용으로 인간과 소통하셨는가? 1번, 신이 하나님이 누구를 찾아가셨는가? 라고 옆에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한 민족. 여러분 너무나도 교회 학교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되고 그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 이스라엘 민족, 그 아브라함 정말 아무것도 아닌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자체도 지금은 뭐 굉장한 힘을 또 갖고 있긴 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지리적으로도 너무나도 어려운 위치였고 누구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정말 소수의 민족일 뿐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그 작고 연약한 그 민족에 오셨냐? 그리고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태어나셨죠? 작고 누추한 말구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민족을 택하시면 강한 나라 택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우리 왕이라고 칭송하는데 그분이 어떻게 저 누추한 말구에 오셨습니까? 이것들은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다 오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강하고 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오셨다면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연약하고 약한 자들에게 오신 그 예수님은 누구하고도 다 소통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소통하시는 핵심이 뭐냐? 바로 우리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 텍스트 속에 담겨져 있고,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도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가 그냥 말씀을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눔 질문 2번 있습니다. 당신은 기독교에 하나님이 인간과 소통하기 위하여 사용한 성경이라는 미디어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강의를 듣고 난 지금 혹시 그 태도에 어떤 한 변화가 있는가? 여러분,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성경책을 갖고 다니는 친구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 왜 안 갖고 오냐? 그러면 저 핸드폰에 있어요 라고 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선생님들과 나누면서 우리 친구들 또 이 말씀을 가져와야 되지 않냐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책을 갖고 와야 되지 않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성경책 이렇게 있다면 꼭 가져와서 펴보시고 찾아보시고 읽기를 간절히 권면드리고, 혹시 그렇지 않더라도 꼭 어플로라도 꼭 성경책을 펴서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의 그냥 습관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한 도구이므로 이것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싶은 마음으로 이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 소통하는 하나님을 이번 주 알기 위해서 제자훈련 과제가 있습니다. 이미 제자훈련을 했던 친구들은 알겠지만 일주일에 2번, 수요일과 토요일에 교재에 보면 요한복음 3장, 4장의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한 주에 이틀씩 이 말씀을 묵상하고 반별로 선생님들과 함께 카톡방이나 이런 데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왜 하냐? 소통하고 싶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말씀을 보고 나를 알고 나와 이야기하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이틀이면 됩니다. 7일이면 너무 좋은데 일단 우리 훈련 기간이니까 이틀로 해봅시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말씀을 읽고 그 속에 계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은 예수님과 나를 양과 목자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목자가 양을 부를 때 양은 그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그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위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그리고 하나님과도 소통하고 또 우리 반 친구들과 선생님들과도 함께 소통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그 하나님의 나도 반응하겠습니다. 나도 하나님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예배하고 싶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 김영수 선생님 간증처럼 어느 곳에서든지가 하나님과 소통하며 예배하며 살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합시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2절로 찬양해 볼까?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주님의 그 한 줄기 빛을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 우리 한 번 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텐데요 예배한다라는 것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사랑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 이 부르신 곳에서 말하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한다라는 것은 오늘 김영서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과 소통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들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한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교처럼 수련을 하고 고행을 해서 진리를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목자 되어주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음성에 반응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통해서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도 그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정말 그 소통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아가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신 하나님의 소통의 매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성경책을 통하여서 먼저 주님을 더욱 더 알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내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내가 들을 수 있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소통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소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우리 친구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내가 믿는, 내가 지금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나에게 어떠한 존재인지 한번 고민해보고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들을 함께 고백하며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소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혹시 등한시 여겼습니까? 하나님, 그 말씀을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주님의 사랑의 말씀이, 주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로 진정한 복을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함께 훈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들을 읽기는, 또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들을 함께 나누며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그렇게 우리가 주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그렇게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한 명명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목자의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도록 그 양으로 우리를 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그 음성을 듣기 싫어했었다면, 그 음성에 혹시 무관심하고 있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소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그 도구로 주신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고 그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를 귀 기울이며 나아가는, 그것을 먼저 훈련하며 배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그것이 정말로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일임을 하나님 이번 이 제자훈련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절대로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 꼭 붙들림 바 되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 삶에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는, 우리와 소통하기 원하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알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우리 예배를 마치며 우리 서로를 좀 축복하면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내 안에 가득 품고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7월이 되어서 말씀이 다시 바뀌었어요. 근데 4월 말씀 뭐였는지 기억나요? 4월 말씀, 5월 말씀, 6월 말씀이 있었어요. 4월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막 나오죠 이제. 그 다음에 5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다음 6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예. 암송하는 친구 있으면 상품권 줄 텐데. 아무 거라도. 다음 주에 제가 다시 미션 줄게요. 한 명만 해줘요. 자, 저 7월 말씀 다시 한번 암송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멘. 여름 수련회가 좀 조정이 있습니다. 강사님 저 섭외하는 건 때문에 강사님을 8월 첫째 주 주일 예배 때 모시기로 했고요. 그래서 24일 날 토요일 날 하기로 했던 거는 학생들 저 학원이나 뭐 이런 뭐 시간들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제자 훈련 하고 있잖아요. 그 5강을 그 7월 25일 주일 날 예배 때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강사님은 그 강찬 CCM 사역자 되시는 분 저 모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수련회를 위해서 저희가 함께 금식 릴레이를 하려고 합니다. 7월 19일에서 23일입니다. 왜 하죠? 금식을 왜 하죠, 전도사님? 여러분, 수련회 너무나도 귀한 시간입니다. 수련회를 얘기하자면 전사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매주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잖아요. 예, 그거로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이 혹시 우리 안에 매너리즘으로 습관적으로 자리 잡다가 보면 혹시나 우리 안에 자꾸 쌓이는 죄들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것이 습관화돼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의 그 마음밭을 한 번씩 이렇게 갈아 엎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많은 것을 바라지도 않고 수련회 그 준비하는 거 한 주에 그 중에서 한 끼, 하루가 아니고요. 그날 어떤 뭐 화요일 날 아침을 하겠다, 나는 수요일 날 난 저녁을 하겠다, 이렇게 한 끼를 선생님하고 이따 얘기하시면서 정하셔가지고 거기 시간이 나와 있는데 그 시간 동안 금식을 하고 그리고 원래 그 시간 동안 뭔가를 먹는 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시간을 이용해서 정말로 먹지 않고 하나님, 내가 수련회를 위해서 준비합니다, 기도합니다, 내가 받을 은혜들 그리고 또한 나의 기도 제목들을 그 시간에 한번 진실되게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슬람에 라마단이라는 기간이 있어요. 그때가 이제 종교적으로 굉장히 긴 금식 기간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무역하는 사람이라
그때 앞과 뒤로 어마어마한 음식이 이슬람권으로 흘러 들어가요. 금식 기간 시작하기 전에 어마어마하게 먹고 금식 끝나자마자 어마어마하게 먹어요. 응? 그래서 그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도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제자의 삶을 살지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획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그 큐티책 아직 저 뒤에 보시면 핑크색으로 붙어 있잖아요. 그 명단 보시고 전달하셨으면 좀 다 체크 좀 해주세요. 그러고 오늘 저 선생님들도 또 못 오신 선생님들 많으시거든요. 그 이용현 선생님 반 혜지는 저 윤숙희 선생님께서 좀 같이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권혁한 선생님, 이호정 선생님 반은 전도사님하고 저 리안이, 다현이, 주영이, 윤선이 전도사님하고 같이 좀 모여주시고요. 정종준 선생님 반은 저 김상빈 선생님, 저 하민이 같이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